샬롬, 예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문병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남은 날들을 정성 들여 살게 하소서. 살아온 뒤를 돌아보며 못 이룬 일에 대해 원망과 후회를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문제에 대해 정답을 찾아들여 하지 말고 해답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안 보이지만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함께 걷는 일을 귀히 여기며 보폭을 맞추게 하시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깊이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빈틈없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여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아집의 치석을 제거하고 연륜의 샘으로부터 지혜와 재치가 넘쳐나게 하소서. 매일 찾아오는 주님을 정성껏 맞이하여 제 남은 날들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임에 겪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날 수 없고 나 건너가든지 평역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고 앉아있는 새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한 해의 책장이 넘어갔습니다. 새해라는 빈 페이지를 마주할 때면 실은 설렘보다 지난날의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 그런 제게 류시화 시인은 다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만일 창공을 날아가는 새가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면 그 새는 중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실패의 기억들, 수없이 되뇌며 후회했던 순간들, 이불킥을 100만 번쯤 해도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는 지난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뒤를 돌아보는 사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전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할 만큼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인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녀린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가만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위태롭게 휘청거려도 새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류시화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는 나무가 아닌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할 삶의 풍경도 때로는 흔들리는 가지처럼 불안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에 지지대가 사라지는 듯한 막막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비상하게 할 믿음의 날개가 이미 돋아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날개는 단지 보기 좋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난의 바람이 거셀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오르게 하는 생명력이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절대자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단 하나의 자리는 선명합니다. 바로 창조주를 예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 거창한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구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께 찬송을 보내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시선을 두기보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평온한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2026년의 창공을 당당히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짓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매 순간이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이루소서. 신정범 목사님의 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가장 거대한 신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태중에서부터 결정된 이 차별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당혹함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훨씬 강건한 신체와 사냥꾼다운 기질을 갖춘 조건 좋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조건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선택의 근거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야곱이 택함받은 것은 그가 형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열심히 특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설명할 수 없는 긍휼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곧 개인의 운명을 고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에서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야곱 또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은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박질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의 신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한 가지 갈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안에 소망,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기쁨, 주님만 자랑하는 것. 어둠이 마음을 묶어 나를 흔들 때도 두려움 없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경배합니다. 그분 닮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믿음이 항상 진실에 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 되며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는 악으로 변한다. M. 스캇 팩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인간의 내면의 악을 가장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개념으로 이 자기 기만을 지목한다. 악은 거창한 범죄나 잔인한 행동에만 깃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은 일상적이며 한 사람의 언어와 태도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선하다는 확신 속에 숨어든다. 스캇 팩은 이렇게 말한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악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합리화를 만들어낸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합리화는 자신과 타인을 교묘히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악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그 외면의 반복은 한결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아이를 억압하는 부모, 연인을 조종하는 애인, 직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동료, 타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친구.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문제없는 사람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스캇 팩은 악의 가장 큰 무서움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임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을지라도 악은 선함과 선대란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누군가의 인생을 조종하면서도 이건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맹렬한 분노를 휘두르며 난 정의를 지킬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기만, 합리화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왜곡된 방향으로 보고 마침내 자신들이 품어내는 악마저 사랑이나 정당한 의무로 포장한다. 이러한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진실 앞에 설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선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없다. 자기 기만은 결국 인간을 고립시키고 타인을 해치는 악의 기술일 뿐이다. 결국 스캇 팩이 이 책을 통해서 밝히는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거짓됨이다.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에게조차 끊임없이 거짓을 반복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조작하려는 병적인 성향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흔히 악을 뉴스 속 극단적인 범죄자나 역사 속 폭군에게만 찾으려 하지만 팩은 그것이 일상적 인간관계 속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악에 대한 스캇 팩의 통찰은 실로 놀랍다. 특히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는 대목에서 나는 문득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내 잘못을 직면하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가? 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된다. 스캇 팩의 악에 대한 통찰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예리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악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어떤 날은 나의 침묵이 누군가에서 외면이 되고 나의 선한 얼굴이 사실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무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한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